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대강전 첫 주일을 맞이한 태은의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무덤이 없다 말이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법칙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우리가 만류인력의 법칙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알려준 과학자가 있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 누워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이고, 연구를 하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중력의 힘에 의해서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죠.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보다 오래전에 그리스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왕관의 무게를 재면서 그 속에 금과 불순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알아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물의 그 중량과 부피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죠.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레카. 유레카라는 말은 알아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것도 이유가 있고, 어떤 사람이 지금 웃는 것도 이유가 있고, 어떤 사람이 지금 우울해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아내가 우울해하고 있으면 왜 우울해? 뭐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남편들은 알아서 찾아내야 돼요. 알아서 기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게 또 화나는 이유가 되잖아요. 맞죠? 예, 알아주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 화가 나서 오히려 엎친 데 덮치는 격이 돼서 힘들어집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요, 하나님의 법칙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법칙을 깨닫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것이 뭐예요? 무지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림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강림절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다섯 개의 주간 중에 첫 번째 주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도 없이 오셨을까요? 그냥 혹시나 해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데는 이유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절기가 우리에게 뜻깊은 절기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강림절에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왜 기독교가 그렇게 독선적이냐? 자기네 종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맞나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 그들을 존중해 줄 수는 있어요. 중을 스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다른 종교 이단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서로 같이 더불어 사는 거니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절 스님들하고 교제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부분에 들어가서 부처를 믿어야 된다. No,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왜 오셨을까? 요거를 모른다면, 이유를 모른다면 우리 신앙은 항상 의문점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왜 교회에 가야 되지?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야, 너 그리스도이니까 가야지. 엄마 그래도 가기 싫어.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아, 나 엄마 가기 싫어. 제가 가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너 목사잖아. 여러분 왜 교회 가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키다리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어떤 학생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거기 게시판에 좀 도와주십시오 선배님 그걸 올렸더니 계속 몇 달 동안에 몇십만 원씩 생활비를 대줬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밝히지 않아요. 금액도 얘기를 하지 않겠대요. 근데 그 돈을 지원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게시판에다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기가 12학번의 그 학생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크리스찬이라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밝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멘 했어요. 와, 너무 좋구나. 그런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그래서 제가 11조를 교회 안 바치고 후배들을 돕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댓글이 달렸는데,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달았어요. 왜 헌금하나요? 여러분, 헌금할 거 내가 누구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도 그것도 헌금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 사업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헌금의 이유도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봉사해야 되죠? 왜 섬겨야 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차근차근히 왜 교회 가야 되는지, 목사인데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차근차근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께서 오셔서 섬겨야만 했을까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 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죄가 다 사라져도 한 가지만은 사라지기 쉽지 않다. 뭐예요? 질투. 질투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자는 계집 여자 두 개 가운데 돌석자가 있는 투기하는 거. 여자들끼리 돌 던집니까? 남자는 질투 안 해요? 자, 1부 때, 2부 때 물어봤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질투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질자라고 하는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나쁜 사람들이네요. 여러분, 질투는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원죄의 가장 그 깊은 구석에 있는 게 질투인 것 같아요. 남 잘 되는 꼴 싫어. 사돈인지 사촌인지 모르겠는데 땅 사면 내 배가 왜 아파? 근데 아파요. 저도 질투했다니까요. 남이 뭐 상 받으면요 축하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남이 애쓰고 고생해서 뭔가 이루면 축하한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안 나와요. 경험해 보셨죠? 시침이 떼지 마세요. 다 경험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남들이 복 받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 이유가 있겠다. 복 받는 이유가 있겠다. 제가 드리는 복은, 말씀드리는 복은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예요. 지위가 아무리 높고 성공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통령 2번 했는데 그 이후에 평생 욕을 얻어먹고 죽은 사람도 있죠. 대통령 권력 쥐고서 나라를 쥐고 쥐락펴락했는데 결국에는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받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벼락 맞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이번에 이지연 성도님 어머니가 갑자기 뇌수술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카톡에까지 띄웠는데. 근데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긴답니다. 뇌수술 40%의 가능성을 가지고 수술했는데 그게 어떻게 오늘 아침에 지금 좀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일반 병실로 옮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가 살아가면서 만난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경험하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이런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지위나 권세를 얻지 못해도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건강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자녀의 복도 받게 돼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법칙을 몰랐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한테 엄청나게 돈이 많이 생기는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여러 개 지어놓고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부터 마시고 즐기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너가 모으는 이 모든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가 누리며 살겠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많은 부를 쌓아놨어도 결국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8절을 보니까 전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수고하고 날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하여도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도구다. 애쓰고 노력했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을 평생토록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은 부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잘 되고 그냥 복 받는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기보다 거기에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이스 파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엄청난 부자고 그냥 대단한 투자가거든요. 이 사람이 투자만 하면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랑 점심 식사를 하려면 경매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경매를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경매의 수익금은 전부 기부하는 걸로 하고. 근데 워렌 버핏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경매한다면 뭐 10,000원 걸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니까 처음에는 몇 천만 원의 돈을 걸고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가이스 파니어라는 사람이 몇 천만 원 돈 내고 워렌 버핏과 대화를 나눴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느낀 것들을 쓴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은 돈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얘기해주는 종목에 투자하면 100% 성공해. 그래서 그 사람이 투자했더니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거죠. 경제의 흐름도 알고 돈의 흐름도 아는 거예요. 비용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 그 사람과 한번 식사하는데 경매가가 $2,000,000. 얼마인지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죠. 지금 가치로는 한화 239억 2천만 원이나 됩니다. 239억이라는 돈을 내고도 그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밥 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급 정보를 들으면 훨씬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한낱 인간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그만큼이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복받고 누리고 사시기를 그 방법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난이 안 오는 것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 물질로 인한 고난,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그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제가 1부, 2부 때도 질문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난 이렇게 살다가 나 진짜 죽겠네 하고 느꼈던 죽음의 공포를 한 번이라도 느끼지 않은 분은 손 들었어요. 김조희 권사님? 머리 긁으셔. 난 이러다 죽겠네 라고 생각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그래요? 믿음이 좋아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저도 병원에 의사 앞에 가서 서면요, 의사가 한동안 뜸들이고 말 안 하면 되게 불안해요. 다른 차트 보는데 제 거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떨리더라고요.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아까 제가 생로병사의 이유 빼놓고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냅두면 교만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고 호의호식하고 한 번도 병들지 않고 나이가 늙어서 잠을 자듯이 죽으면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갑니다. 한 번도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사람들이 주님 모른다고 주님을 막 원망하고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결국 돌아오는 건 고난 때문이에요. 고난이 유익인 거죠.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천국을 다녀왔어요. 천국을 3층 천까지 다녀왔다.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귀신이 바울이 앞에 둘렀던 앞치마를 갖다 대고 떠났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몸에는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제발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 가시가 간질일 수도 있고 안 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불치의 병이었어요. 당시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이 가시 좀 빼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3번이나 거듭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너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요 사도 바울이 아마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이미 타락한 사람, 이미 변질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때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그릇을 넓히시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다. 우리는 공사 중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총량이 넓어져야 축복의 총량도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고 싶은데 믿음이 요따만큼밖에 안 돼. 거기 얼마나 담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옛날에 집집마다 이렇게 유기 그릇들이 있었어요. 흔한 경우에는 그 유기 그릇이 개밥 그릇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백화점 가보세요. 유기 그릇이 한 세트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에요. 유기 그릇이 뭡니까? 놋을 뜨거운 불에다 넣어서 그거 뜨겁게 만든 다음에 망치질 한 거잖아요. 망치질을 많이 할수록 그릇이 넓어집니다. 망치질을 많이 할수록 그 그릇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릇이 커지려면 더 많이 두들겨줘야 돼요. 큰 그릇은 더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내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고 승리한 사람들은 마음의 폭이 아주 넓은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맨날 그냥 오야 하고 그렇게 평생 산 사람들은요 남의 고난 몰라요. 대통령 그 주자로 선거 주자로 나온 사람들이 지하철 요금 모르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한 번도 지하철 타는 거 다닌 적이 없으니까. 라면 값을 어떻게 하나 먹어본 적이 없는데 끓여주는 것만 먹었지 직접 사서 먹질 않았는데.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남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 남이 왜 힘든지를 아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왜 울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폭이 아주 좁아요.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사울 왕이 좋은 왕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에게 고난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지금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공사 중에 있어요. 내 믿음의 총량을 넓히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천국에서도 큰 상급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천국에서도 상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기 쉬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을 위해서 진짜 집을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남편이 배고프다 그래. 그러면 김장하러 가요. 남편 밥 해줘야 돼요. 남편 밥 해줘야지. 남편 심기를 거스르면 되나. 그런데 남편한테 욕먹을 걸 각오하고 나 지금 교회에서 김장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알아서 라면 끓여 먹어. 그리고 오면 남편이 꼼짝 못하는 거 모르시죠? 안 해봤으니까. 남편들은 부인이 뭐라고 소리만 질러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냅두고 오는 거야. 그게 가정을, 집을 두고 오는 거예요. 버리고 오는 거예요. 아예 버리란 얘기가 아니죠. 자녀들이 귀해요.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그래. 근데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야, 엄마 갔다 와서 해줄게. 그 말을 왜 못하냐고. 잠깐 버려두고 네가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런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거 말고도 많아요. 주일을 해야 되는데 핑계거리가 많다고요. 그 핑계거리를 다 하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안 하는 거지. 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천국에 가서 영생 얻는 거 누가 몰라? 핍박을 경험하여 받으면 천국에서 영생 얻는 거 누가 몰라? 그런데 예수님 뭐 그렇게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의 일을 잠깐 두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100배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우선, 내 일은 그 다음에. 이게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100배나 받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우리 대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